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눈과 경건으로 사람을 벗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런 일을 거부하고 우리가 살아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거부하는 이 사람 성령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에서 전함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주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사사일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진뱅이 전장 이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전 미문에 평생 안진뱅이로 살고 구걸했었던 자를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가서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고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안진뱅이 사건을 많은 이들이 목도하게 됐어요. 성전 미문에 38년 동안 평생이죠. 평생 38년은 거기고 베데스다고. 평생을 안진뱅이로 구걸만 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유대인들은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미문을 다 지나야 했기 때문에. 왜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가기 위해서 교회 정문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에게 권능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돼요. 과연 제가 얼마 전 아니죠.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큰 유명한 교회를 갔어요. 큰 유명한 교회를 가서 그 소문난 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기 서빙고에 있는 아무튼 오누리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처음 가봤어요. 얘기만 들었지 뭐 네노란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뭐 하스데방 목사님 거기 엄청난 또 한국 교회 부흥을 이뤘던 그랬던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갔는데 그 정문 앞에 구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구걸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노숙하시는 분이시고 전문 구걸 하시는 이제 전문인이세요. 정말 정문 앞에, 진짜 정말 정문 앞에, 그 정문 계단을 올라서는 그 앞에 딱 이렇게 해서 구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간 제 성도의 입장으로서, 처음 간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한 교인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그 잠깐의 짧은 텀인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눈을 돌리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드는 게 이거 좀 불쌍한데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또 이렇게 뒤집어 생각을 해보니까 매주 거기에 나와 계시는 분이시고, 늘 그곳 가운데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곳 가운데 계셨던 분인 게 되게 맞아요. 워낙에 자연스러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그 눈빛과 행동과 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른 척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예측을 한 거죠. 한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해서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것이 또 매주 매일이 되면은 어쩌면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같이 매주 그 성전 민문에서 무언가를 얻어볼까 하고 구걸하고 있었던 그자가, 안진뱅이가 기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가 막 뛰어다녔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완전 충격이죠. 데미지, 완전 충격인 거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중심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제자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신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왜 이 제자를 이 안진뱅이를 기적을 나타내셨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더 봤어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겠죠.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 가운데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예배 예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유도요, 이 예배 예전에 대한 어떤 행태에 대한 본질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먼저 내려주셔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형성시켜 나가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본질인 거지, 이 시스템 자체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 자체는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정된 거하고 기록된 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은 신이시니까,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을 거야 하고 정해놓고 보니까, 성경을 기록된 거에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자들 또한, 지난주 나눴지만 제자들도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사건을 많은 이들이 목도하게 됐던 거예요. 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써 유대인들이 봤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입소문이 돌았겠죠. 야, 저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심지어 뛰어까지 다녀. 완전히 회복됐어. 그게 무슨 일이래? 구경하러 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냥 스쳐 지나서 못 본 사람들 역시도 그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에 찾아왔겠죠. 왜냐?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누가 있었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다. 그 나음을 받은, 고침받은 베드로와 요한 옆에 붙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불러섰을 때 처음에 기적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자신의 그 신적 권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베드로에게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제자로 부르시죠. 우리 이 베드로는 두말할 것 없이,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붙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시사하냐? 바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그 능력에 자동적으로 N극과 S극이 붙은 것처럼 자동적으로 경험을,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한 증인 아니에요. 증인.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붙어 있고, 이들이 사이에 이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청중들의 관심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되어 있어요.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기회가 되는 거고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또 오랜만에 왔고
우리도 왔고 타이밍이에요. 저한테 타이밍이고 기회인 거죠. 근데 이런 기회와 이런 타이밍들이 너무 많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얽히고 덮쳐서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알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어려웠다는 걸.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만나고 나서 그 과정들이 순간순간에 한 1분, 1초, 1년, 10년, 20년 이 내 평생에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삶의 그 과정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쉽게 왔던 거는 아니라는 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주님의 그 역사는요, 본질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줬고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더욱이요, 두 사도 곁에 바싹 붙어있는 그 안진뱅이였던 그자는 베드로의 말의 그 진정성을 더 확실히 입증해주는 현장에 존재하는 증거 그 자체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산다는 우리 어떤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접붙임을 온전히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의 삶의 증언이 결국 주님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언자라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가 가득한 성도로 붐비는 그 교회 예배당이 증거도 아니고요. 대단한 이름난 큰 목사님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증거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자로서 이 마치 성전 민문에서 나음을 받았던 이 자가 자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옆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자로서의 우리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날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N극과 N극이 맞다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원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내버려 두면요, 붙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떠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혹시 연극 가보신 분, 뮤지컬이나 이런 거 가면요, 무대에 막이 오르기 전에요, 그 현장 디렉팅하는 FD가 사람들이 그 본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잡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핸드폰 꺼놓으세요, 뭐 하세요, 주의사항을 얘기하면서 때로는 살짝 재밌는 조크를 던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탁 청중을 압도를 탁 시켜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받죠. 집중해 주시고 나갈 때는, 오고 갈 때는 1막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집중을 시키면서 약속을 받죠. 그게 준비가 됐을 때 본 무대가 시작하면서 배우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죠.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역할, 기적을 베푼 제자들을 통해서 청중들은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대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결국에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시간도 없고 사실 길게 하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살짝만 얘기 드리면은,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 몰려있는 청중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이들을 주목하고 있을 때 나는 FD야. 나는 너희들 그냥 주목시키려고 하는 거고 내가 정말로 소개해야 될 진짜 주인공이 되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모습이 쭉 나와요. 어떻게 소개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너네들이 잡아 죽인 그가 예수다. 불과 얼마 며칠 전에 너네들이 휘어코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서 힘을 쓰면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을 내고 죽였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이 기적과 이사를 증거한 그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
이 무대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인공 주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내비게이션 그냥 적당히 틀어놓고 목적지 딱 찍어놓고 좌회전 가세요 그럼 좌회전 가고 우회전 가시면 우회전 가고 하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해분 그 목적지된 그 주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온전한 것들 그 중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찾고 싶으면 찾고 필요할 때 얻고 묻고 하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라이프의 이 무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도 안 읽고 하셔야 돼요. 이때를 가리켜 말하야 되느니라. 이게 제목인데 어쨌든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님은 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돼요. 우리의 삶은 점점 우리 주님은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비천한 자로 오셨고요. 가장 겸손한 자로 짐승의 우리에서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영광의 자녀로서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자녀됨의 엄청난 직분을 소유했고 그런 은혜를 얻었죠. 하지만 우리는요 점점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쇠하여져야 돼요. 주님이 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우리 주님만 흥하셔야 된다. 아셨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디서? 본문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주목했잖아요. 이들이 이제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때로는 뭐 나에게도 어떤 저런 엄청난 기적과이죠. 내 안에 눌려있는 자아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렇게 아둥바둥 가지고 평생을 쌓아왔었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저들이 도움을 좀 받아볼까라고 하면서 온갖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저들을 주목했을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들은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주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죠. 본래 목적이 본성이 드러나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처음에 니네들이 빌라도 앞에서 저 로마의 재판장 앞에서 죽이라고 그렇게 의합을 해서 죽이기에 혈안을 가지고 싸웠던 그리고 결국 죽였던 그 예수 그를 너희들은 거부했다. 근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너희들이 이전부터 니네 선조 조상 대대로부터 기록되었고 약속되어 왔던 그리고 그들 안에서 너희들이 믿어왔었던 그 하나님의 종을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거부했고 철저하게 배격했다라고 변증을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앞에서 이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 엄청난 생명을 소생시키고 엄청난 기적, 평생 안진뱅이를 일으켜냈던 그 기적을 눈앞에서 그들이 베풀었던 걸 똑똑히 봤는데 그러한 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신이다, 나는 뭐 헤라클레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렇게 이전부터 들어왔던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만큼 엄청난 사실이 어디냐 이들한테. 이미 예견된 바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의 직분은 철저하게 낮아짐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명령 앞에 순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 당시에 이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아마 스쳐갔던 어느 정도 정말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아마 스쳐갔던 본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본문이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전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 종은 어떤 모양이냐?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고난받는 종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귀에 딱지가 박도록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그 하나님 약속된 종,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그들 손으로 못을 받고 죽인 거죠. 주마등처럼 그 순간 그 베드로의 그 증언 앞에 그들이 하였던 그 죄악들이 다 스쳐갔을 거예요. 그게 은혜죠.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죄인된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14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예수님과 그리고 시대의 그런 살인자 바라바를 둘 사이에서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물었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바라바를 데려 흉악한 바라바를 놔줘라라고 했었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유대인들과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알지 못해서. 쭉 내려가면요 16절 다시 또 읽을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희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자를 낫게 하였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요 형제들이라는 거 얘기를 하죠. 또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 친숙한 표현이에요. 어쩜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들을 막 쫄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 왜 자기들이 손으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메시아라는데 엄청 쫄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형제들아 하는 거는 그 안에 약간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에 몰랐어. 서로 다 무지한 사람들 아니냐. 나는 어떤 그 위안이나 정죄라기보다는 자 이제부터 할 얘기를 잘 들어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랬어. 근데요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한 것도 죄예요.
알지 못했으니까 그렸으려니 라고 넘어간 것 자체는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체를 수용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 그거는 변명일 뿐인 거고, 알지 못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난 몰랐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거는요, 양심에 이제 화인을 확 맞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주님을 모르는 것은요, 엄밀히 따면 죄악이에요.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죄에 대한 형상들이나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뭐 훔치고 때리고 잡아 죽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진짜 죄악,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악 가운데 나오는 열매, 파생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더 큰 죄는 제가 봤을 때는 알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모를 수 있어요. 예수 잡아 죽인 이들도 모른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위로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 눈앞에서 행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그리고 너희들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제부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전부터 너희들의 선지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시하고 그렇게 존경했었던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입이 결국에 뭐를 얘기하고 있었냐? 너희들이 현재 지금 잡아 죽였던 이 예수를 계속, 결국에 그들이 왔던 목적도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고 있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자, 지금부터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지금까지 몰라서 무지해서 죄를 졌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칩시다. 그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느 누구도 반문할 수 없었고 명백한 사실이 입증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기회가 있어, 얘들아. 너희들이 죽인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2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이미 이들이 죽인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10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그 삶에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것, 그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할 수 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거두지 않겠냐. 이것을 믿고 너희들은 세상을 이겨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세요. 이제는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스구디아 뭐 수많은 이방, 아니 모든 열방인 다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이들에게, 이 제자들이 얘기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진뱅이도 일으킨 거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제 사도행전 3장뿐이 아니라 계속 28장 끝날 때까지 엄청난 바울과 베드로와 집사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게 결론은 초점이 이거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가슴과 삶의 깊이 새겨서 제자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내 개인의 삶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있죠. 이 제자들이 시험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라는 게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배워갈 거예요.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믿음이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냥 당장의 하루 내 놓여져 있는 삶의 어떤 윤택함과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의 쟁점으로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이 한 가지에 따라오는 엄청난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것이 최종 마지노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힘들게 부담만 주고 환난만 겁나게 주시고 너네들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 현실에 닫혀있고 사랑과 뭐 다양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 믿음 하나 지키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나의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기억, 언제 내가 곧 다시 오리니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제가 좀 전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갑자기 주신 마음이 있어서 매일매일 날마다 그 SNS에다 올리는 피드가 있는데 물에 빠졌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는 물에 빠져서 당장 코가 여기까지 이제 숨이 벌떡벌떡 막혀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당장 지금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당장 질식해서 그 자리에서 캄캄한 바닷속에서 수면 위로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저기서 어느 이렇게 막 절망 가운데 막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저쪽에서 하나가 이렇게 통통뱅 하나 이렇게 오더니 손이 싹 올라와. 엄청나죠? 근데 그때 전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저 손 똥 묻은 것 같은데? 저 손 못생겼는데? 저 손? 그냥 싫은데? 이거를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떤 말씀인지 드리는 뉘앙스만. 그랬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급박한 코가 컬떡컬떡해서 당장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내미는 그 손이 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떤 것도.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저 손이 더럽게 생겼어. 저 손이 자매 손 아니야? 난 장가 안 간 자매를 손을 받으면 안 되는데 마음속 나름 나 혼자 합리적인 거야. 나 혼자 실험적인 거고 나 혼자 막 이렇게 막 이성을 가지고 막 이걸 판단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한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듣기는 많이 듣죠. 길 가다가도 듣고 이렇게 와서 교회 안에서도 듣고 친구를 통해서도 듣고 삶을 통해서도 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기대하는 거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을 찾으라. 만날 때 찾으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반응할 때 주님은 내가 잡고 있었던 그 손이 내가 이렇게 막 생각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크신 펴신 팔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오늘과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결론 이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생략을 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주일날 목사님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결론이 즉슨 그냥 예수 믿고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그냥 나이스하게 살아가라. 100년도 살지 못한 백수도 살지 못한 이 짧은 인생 그냥 너희들 행복하게 샬롬하게 살아라가 이게 결론이 아니고요. 너네들 이제까지 몰랐다면 괜찮아. 알 수 없었던 것 알아. 하지만 지금부터 예수를 만났다면 너희들 주님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 곧 다시 오셔. 심판해 주러 오시고 모든 이 세상의 불의와 공평치 못함과 절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그것들을 당신의 자녀와 회복시켜서 이루어나가실 그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신랑과 신부됨으로써 너희들 준비하고 살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해 주시고 결론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이것만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26절까지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우리 주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만물 가운데 포함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 주님이 완성하실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은요, 이 세계 만물을 모든 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이전부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시킨 나 같은 선지자,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약속된 거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무섭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다른 게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는 게 그게 멸망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세상의 문제, 물론 그때그때 힘들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이를 갈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심,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음, 주님과의 함께 연합되지 않는 못함, 이것을 가지고 이를 갈면 우리는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바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 나누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수없이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했었다는 거예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약속, 남과 여가 결혼해서 약속하죠. 언약식을 하죠. 그것은 뭐죠?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 사람 나의 부인이고 이 사람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 언약의 관계예요. 이걸 다시 한번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저버리고 나는 당신이 싫어, 나는 예수가 싫어, 나는 하나님이 싫어,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부담스러워,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등을 돌렸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끄집어놓고 가세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주셨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 살리시려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그 죽음의 사망의 음부에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죽이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은 절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증명해 놓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부르시죠. 엄청난 특권이에요. 26절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해야 돼요. 복 주시기 위해 보내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의 복이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개념의 복이라고는 아예 그냥 그걸 잊어버리세요. 그게 사람을 싹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복의 어떤 그런 공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교회 다니는 걸 오해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라면 하나,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그 악함을 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거절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다시 또 죄 지을 수 있고 당장 내일 또 다시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미리 그것을 앞서 나가서 난 내일도 죄 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마치 이미 그 생각은 다 죄 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 회개하게 이제 다시는 주님 앞에 같은 죄악 때문에 주님을 등하시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아이고 하나를 놓쳤네.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아까 무지함도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라요. 그래서 주님은 소도 임자를 안다. 나귀도 주인을 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너희 진정한 주인과 아버지는 나를 모르냐? 우리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하고 계시죠. 이제는 그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은